나라는 개성체는 어디까지나 복귀 섭리 역사의 소산이다. 따라서 나는 이 역사가 요구하는 목적을 이루어야 할 나인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섭리의 뜻 가운데 서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복귀 섭리 역사가 오랜 기간을 두고 종적으로 요구하여 나오고 있는 한가운 조건들을 나 자신을 중심하고 행적으로 찾아 세워야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써 비로소 나는 복귀 섭리 역사가 바라는 결실체로서 설 수 있는 것이다. 우리가 이러한 역사적인 승리자가 되기 위하여는 선지 선열들을 대하시던 하나님의 심정과 그들을 부르셨던 하나님의 근본 뜻, 그리고 그들에게 맡겨졌던 섭리적인 사명들이 과연 어떠한 것이었던가 하는 것을 상세히 알아야 한다. 그러나 타락 인간은 그 자신으로서 이러한 입장에 설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귀 섭리의 완성자로 오시는 재림 주님을 통하여 그 모든 것을 알고 또 그를 믿고 모시어 그와 하나가 됨으로써 그와 함께 복귀 섭리 역사의 종적인 상관 조건들을 행적으로 찾아 세운 입장에 서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복귀 섭리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왔다 간 모든 선인들이 걸었던 길은 오늘날의 우리들이 다시 되풀이하여서 걸어야 할 길인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타락 인간은 복귀 섭리의 내용을 모르고서는 결코 생명의 길을 찾아가 나갈 수 없는 것이다. 우리들이 복귀 원리를 자세히 알아야 하는 이유는 실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네, 원리 강론에 있는 말씀입니다. 반갑습니다. 식구님들. 반갑습니다. 별로 반갑지 않으신 것 같아요. 네. 오늘 제가 이렇게 나와서니까 깜짝 놀라셨죠? 서울에 가깝게 있는 목회자는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허락이 돼서 식구들 좀 보고 싶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저도 보고 싶었습니까? 네. 오늘 혼독한 이 말씀을 보면 이제 복귀 섭리의 결실 때가 있을 때 그 복귀 섭리의 결실체로서 우리가 이제 하늘 앞에 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이 말씀에도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하늘이 원하시는 것을 이루어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러기 위해서 부모님께서도 기원절을 앞에 두시고 정성을 다하시며 또 우리 모두를 품고 또 손에 손을 잡고 또 등에 업고 기원절을 맞이하시기 위해서 부모님의 정성이 참으로 지극하다 하시는 것을 먼저 우리 신부님께서 아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 의미와 뜻을 두고 부모님께서 특별 지시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앞에 보시는 스크린을 보시는 것처럼 기원절과 조국 광복을 위한 종족적 메시아 3,600명 30일 특별 교육을 명하셨습니다. 그래서 2012년 5월 17일부터 6월 15일까지 30일 기간이 되며 장소는 본래 아버님은 청심월드 그 체육관에서 해라 하셨는데
거기는 실내 체육관이니까 뭐 잘 때도 없고 뭐 세수할 때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침낭을 가져와서 아예 그냥 콘크리트 바닥에서 다 자고 해야 되는 이런 환경이죠. 그래서 그렇게 하기는 너무 어렵고 그래서 아버님께서 중앙 구리 수택리 연수원에서 해라 하는 이런 말씀이 계셔서 연수원에서 30일 신종족적 메시아 특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강삼도 장로님 기도 가운데도 나왔습니다만은 우리 교회에서 가신 분도 있고 못 가신 분도 많습니다. 그러나 아버님께서 3,600명이라고 하는 이 숫자를 주셨기 때문에 다 갈 수는 없겠죠. 3,600명이 가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길 바라겠고 3,600명은 아버님께서 섭리적으로 주신 수리적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 의미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이 30일은 왜 30일이 되느냐 하는 것은 이 본체론 교육을 30일 하는데 이 본체론 교육을 6일 기간으로 본체론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일 본체론 교육을 5번 이어서 계속 해라 하셨기 때문에 30일이 된 것이죠. 6 곱하기 5회니까 그래서 이 30일이 되어졌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이 본체론 30일 특별 교육을 놓고 뭐 말도 탈도 많았습니다. 30일을 가야 된다면 여러 가지 문제가 많죠. 걱정들이 많잖아요. 직장을 다니는 사람은 어떻게 갈 것이냐, 자녀가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가냐, 사업하는 사람은 어떻게 이걸 두고 가냐, 뭐 여러 가지 참 걱정들이 많았죠. 막 그런 가운데 그래도 부모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좀 우리가 해야 된다 하는 이런 입장에서 보다 더 긍정적 사고를 가지고 또 부모님 말씀에 대한 절대 믿음을 갖는 이런 참 믿음으로 이번 교육이 시작이 됐습니다. 거기에 오신 수련생들은 약 한 2,200명 정도. 아마 애기들까지 하면 3,600명은 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 강동교회는 본래 목표가 33명이었어요. 33명을 간다 하도 못 갈 사람이 많죠. 가고 싶어도. 33명이 목표니까. 그러나 뭐 더 가겠다면 어떻겠습니까? 갈 수도 있었던 것이죠. 그런 가운데서 우리 33명 목표였는데 우리 강동교에서 가신 분들은 30명. 많이 하죠. 30명은 현재 본체론 교육에 입소해서 4일째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30명이 갔기 때문에 오늘 예배 교회가 텅 비겠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텅 빈 게 더 꽉 찬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30명이 갔습니다. 이번 이 본체론 교육 30일 교육의 의미와 뜻이 어디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의미를 두고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30일 본체론 특별 교육이 실시되고 있는 이 30일 이 정성에 우리가 가지 못했지만 그 본체론 교육과 그 정성에 우리 모두가 동참하자 하는 그런 말씀의 제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못 가셨기 때문에 뭐 실망하신다든지 또 걱정하신다든지 뭐 신앙적으로 어떤 시련을 받는다든지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30일 동안 우리 못 가신 친구들은 30일 특별 교육에
동참하는 탕감 조건, 즉 조건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이 기간을 훈련스럽게 가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0일 본체론 교육 또 이 정성에 우리가 함께 동참한다는 그런 마음의 가짐을 가져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복귀 섭리는 반드시 탕감 조건을 통해서 섭리를 해나오십니다. 이게 조건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는 복귀 섭리를 통해서 많이 배웠습니다. 아버님께서도 복귀 섭리는 조건론이야. 이 조건을 통해서 사탄이가 주관하고 있는 것을 하늘편으로 복귀해 온단 말이죠. 뺏어오는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탄이가 손에 꽉 쥐고 있는 거를 사탄이가 가져가세요. 쉽게 이렇게 내놓지 않습니다. 그것을 내놓을 수밖에 없는 이런 탕감 조건을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조건이 얼마나 복귀 섭리에 중요한가 하는 것입니다. 실체를 뺏어오기 위해서는 먼저 조건을 보내야 돼요. 조건적으로. 이런 섭리를 해오셨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버님께서도 6천년 사탄에게 주관되고 있는 이 모든 것을 다 실체적으로 뺏어오는데 조건을 통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님은 늘 말씀이 조건을 중요한 것이다. 탕감 조건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하는 말씀을 하셨죠. 저도 이 뜻길을 걸어오면서 이 복귀 섭리에 있어서 탕감 조건, 복귀 섭리. 이것이 저는 많은 은혜를 받고 정말 이런 원리가 아니면 하나님의 복귀 섭리는 이룰 수 없다 하는 것을 저는 많이 깨달았습니다. 물론 이 탕감 조건에는 세 가지가 있죠. 동일한 조건, 보다 적은 가치의 조건, 보다 가중된 탕감 조건. 이런 세 가지의 조건을 통해서 섭리를 해나오신다 하는. 저도 처음에는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질까 막연했거든요. 오늘 타락한 이 세상을 보면 언제 이게 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하나 뺏어오는데 탕감 조건을 통해서 뺏어오는 이런 섭리가 되고, 또 우리 나 자신도 내가 지은 죄를 지은 만큼 다 선행을 해야 탕감이 되고 구원이 된다면 언제 구원이 되겠습니까? 구원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그러나 부모님에서 원리에서 가르치신 내용을 볼 때 탕감 조건을 통해서 복귀 섭리를 해나오신다. 이 말씀을, 이 원리를 제가 깨닫고 나서 그렇지. 이 탕감 복귀 원리가 아니면 우리는 뭐 죄 사함도 받을 수 없고 구원도 받을 수 없고 영생 없는 거죠. 이런 원리를 깨닫을 때 참 저는 기뻤어요. 또 우리 조상들이 잘못 살고 죽은 거, 이 죄를 어떻게 해요? 누가 이걸 갖겠냐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보면은 내가 6천년 역사를 내 인생 60년으로 탕감을 할 수 있는 조건, 이것이 중요하다. 이 조건만 세우면 탕감이 되니까. 이런 원리를 알았을 때 정말 하나님의 지상천국, 천상천국은 때가 되면 이루어질 수 있구나. 이런 저는 참 원리에 대한 기쁨을 좀 만끽하고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이 30일, 이 특별 본체론 교육에 오늘 우리가 못 갔지만 우리가 조건을 통해서 함께 동참했다고 하는 이런 섭리적 의미를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30일 동안 우리 식구님들께서는요, 이 본체론 교육, 원리 교육을 하기 때문에 이번 이 30일 기간에 원리 강론을 몇 번 운동하면 되겠습니까? 원리 강론을 5번 그 본체론 교육을 받으니까 내가 원리 강론을 5번 내가 읽겠다, 운동하겠다. 만약에 이 원리 강론 566페이지 이걸 다 5번 하기 어렵다. 그러면
다른 조건을 세우죠. 어떤 조건? 원리 강론을 말이죠. 1시간에 훈독할 수 있는 이런 또 원리, 핵심, 키워드만 뽑아낸 이런 원리 책이 있잖아요. 1시간용. 그러면 1시간용 원리 강론이라도 내가 5번은 이번에 훈독하리하다. 이런 조건을 훈독의 조건, 원리를 교육받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신다면 이 조건을 통해서 우리도 기원절을 참여하는데 자격이 되지 않겠나. 믿습니까? 그래서 원리 강론을 5번 훈독을 하시든지 아니면 1시간용 원리 강론을 5번 훈독을 하는 조건. 그 조건을 세우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 조건도 없이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뭔 말을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아마 하늘에서 썩은 밧줄을 내려주지 않고 생명의 밧줄을 하늘에서 내려주실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번 30일 정성 기간에 같이 원리를 교육하는 그런 심정으로 그런 조건을 꼭 세우셔서 함께 기원절을 맞이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뭐 어떻게 세우는가 하는 것은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렸어요. 방법을.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 또 뭐 경배 정성을 드리시든지 아니면은 나는 그런 조건도 어렵다. 그런 거는 내가 하루에 전단지를 뭐 12잔씩 해서 30일 동안 내가 전단지를 돌린다든지 아니면 아버님 자서전을 내가 몇 권을 돌리겠다 하는 이런 조건을 세워서라도 우리가 이번에 30일 기간의 정성과 함께 한다고 하는 이 조건이 중요한 겁니다. 이런 조건이 없이는 우리가 뭐 한 발도 하늘 앞에 나갈 수 없겠죠. 그래서 이번에 30일 정성의 조건을 어떻게 세울 거냐 하는 것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는 가지 선택해서 이런 조건을 세우는 생활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뭐냐?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 마음가짐을 갖는 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믿음의 관계를 갖는 겁니다. 그걸 믿음의 기대라고 해요. 원래는. 그래서 이번 30일 동안에 나도 단 하루도 원리라는 말씀을 끊어놓지 않겠다. 이런 참 기준을 갖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번에 30일 기간 동안에 하나님에 대한 말씀, 그 말씀을 내가 훈독하는 이런 믿는 마음을 가지고 30일을 지내면 우리가 말씀에 대한 믿음의 기대를 세우게 됩니다. 이 말씀에 대한 믿음의 기대를 우리가 세우는 게 중요해요. 이것도 안 하면 뭐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부모님 말씀에 내가 복종했다는 믿음을 세우는 기간. 그래서 오늘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우리가 말씀을 훈독하는 이런 조건을 세우자는 것이죠. 그 조건을 세우겠다고 하는 마음을 갖는 그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그건 벌써 하나님과 나의 믿음의 관계가 형성된 겁니다. 믿음이 벌써 이어집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뭐를 해야 되냐? 실체기대 있죠. 실체기대를 세우는 단감 조건은 뭐였죠? 타락성 근성을 보는 겁니다. 이번에도 교회 와가지고 뭐 여러 가지 복잡한 마음들을 다 가지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온 사람도 불만한 요소가 많지요. 그래서 이번에도 교육을 시작할 때 옛날에 우리 안창선 강사님이 꼭 이 원리 수련 교육할 때마다 항상 하시던 말씀이었어요. 우리가 하늘길을 가면서 우리가 먹고 죽을 사약이 있다. 그 사약이 뭐냐? 그것은 불평, 불만이다.
이 사약을 먹고 죽겠습니까? 이 사약을 정말 땅에 묻겠습니까? 항상 그러시면서 그 앙창성 간사님이 늘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불평, 불만은 사약이다. 이건 내가 먹고 죽을 거다. 근데 이게 내가 먹고 죽을 사약인지도 모르고 그냥 우리는 막 불만하잖아요. 불평하잖아요. 혹시 그런 마음이 있었으면 깨끗하게 우리가 이번에 정리를 하자. 그게 뭐냐면 타락성을 벗는 조건이에요. 타락성. 타락성이 뭐예요? 창조 본성이 아닌 불평, 불만, 나쁜 습관이죠. 그래서 이번에 이 30일 교육도 중요하지만 이 30일 교육을 통해서 말씀으로 우리가 수교돼가지고 말씀으로 우리가 재창조돼가지고 기원절까지 가야 됩니다. 기원절까지.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기원절을 맞이하기 위해서 실체적으로 이제 참부모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려면 우리가 뭘 벗어야 돼요? 타락성. 세속적인 습관을 다 벗어야 돼요. 벗는 줄. 예를 들어서 30일 본체는 교육을 갔다 왔어. 와서도 타락성, 나쁜 습관을 못 버렸다. 30일 교육받을 의미 없습니다. 30일 교육은 내가 못 갔지만 이 기원절에 내가 타락성을 벗어 버려야 될 이거를 벌써 던져버렸다. 얼마나 큰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래요. 그 지도자들 원리 교육시킬 때도 무창포에 가면은 제가 꼭 하는 말이 있어요. 이 무창포 앞바다에다가 타락성, 나쁜 습관을 다 던지고 가자. 저 그래요. 여 지도자 여러분, 이 원리 강의해놓고 원리적으로 맞지 않는 타락성 습관 많지요? 남을 미워하는 마음, 시기 질투하는 마음, 불평 불만했던 거, 바람 피웠던 거, 술 먹던 거, 담배 피던 거, 뭐가 좋습니까? 하나님의 참 자녀가 되어서는 다 불필요한 겁니다. 필요 없습니다. 이 쓰레기와 같은 것을 내가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이 쓰레기 싹 아니요 서해 앞바다에 던지고 갑시다. 그럼 다 박수 치거든요. 용평 가서 강의할 때는요 이 동해 바다에다가 다 던지고 가자. 그래서 우리는 이 30일 본체론 원리 이 말씀 교육을 통해서 뭐 하자는 거냐. 그것은 다른 거 아닙니다. 우리가 기원절을 맞이해서 타락성을 벗어야 돼. 내 던져버릴 걸 버려야 돼. 근데 던져버릴 걸 버리지 못하고 그걸 붙들고 연연하고 산단 말이에요. 저는 우리 아버지가 나이 70이 되셔가지고 담배를 끊었어요. 제가 그랬어요. 축복 받으실 때 아버님 영계 가시면요 담배 없어요. 술 없어요. 지상에서 이걸 끊고 가야지. 못 끊고 가면 영계 가서 지상생활 하던 걸 계속 그거 붙들려가지고 그 습관에 젖어가지고 이게 살아야 되는데 없는데 어쩔 거냐. 어쩔 거냐. 그 평생 고통 받으시느니 아예 싹 정리하고 가십시오. 그랬더니 정말 우리 아버지가 일주일 수련 받고 오셔가지고 담배를 딱 끊고 이야 세상에 평생 70세까지 폈던 담배 끊으시다. 여러분 기원절이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천일 조국 하나님의 조국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는 날이야. 들어가는 날. 그런데 이 기원절 하나님의 날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을 맞았는데 그동안 우리가 타락성을 가지고 살았던 이런 거 무더기 같은 거 쓰레기와 같은 거 이걸 다 끌어가는 거 못 갑니다. 이거 청산하고 가야 돼. 청산하고. 이거 하는 기간이 하는 기간. 이번에도 아버님이 이 30일 교육하라고 해놓고 아버님 첫날 17일날 다 저녁에 모였는데 아버님 오실 줄 알고 막 기다렸거든요. 근데 아버님이
내가 왜 거기를 가야 돼? 너들이 와야지. 그렇잖아요. 이제 아버님이 우리를 찾아오실 때는 지났어요. 그래 아버님이 청심월드에서 내가 하라고 했지. 그 조건 세워야 된다. 야, 이 조건이 대단한 거야. 그래서 그 다음날 새벽 5시 훈독회 거기 사시겠다. 그래가지고 모두가 다 그냥 새벽에 2시부터 그냥 준비해가지고 그 청심월드에 가서 이제 본체는 30일 특별 교육을 이제 계시를 그때 시작해야지. 아버님 모시고. 그래 아버님 모시고 청심월드에서 하는데 아버님 말씀은 단어만 없었어요. 기원절. 이 기원절이 얼마만큼 여러분 이게 하나님 입장에서 중요하고 참부모 입장에서 또 너희들 축복하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줄 아냐. 기원절이 얼마나 이게 중요한 줄 아냐. 그 기원절에 대한 중요성을 그렇게 설명하셨어요. 그러시면서 뭐라고 하시냐. 데려갈 사람이 하나도 없어. 데려갈 사람이. 아버님은 이것 때문에 통곡하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아버님이 가슴을 쥐어뜯고 울고 있어요. 5시부터 거의 11시까지 하셨는데 시종 아버님 오셨습니다. 저는 많이 울고 왔어요. 누가 우리 아버지를 저렇게 만들어? 내가 만들었지. 저는 회개도 많이 하고 저는 많이 울고 왔습니다. 왜 아버지를 저렇게 울게 만들었는가? 그 분이 아프시는 누구 한 사람 얘기하고 말씀하시기 전에 붙들고 그냥 속삭이를 하면서 울음이 복받치 시작하죠. 내가 이래. 이런 아버님의 그 참 울먹이시는 그 아버님의 음성이 정말 저는 그 자리에 못 있겠더라. 못 있겠어요. 맨 앞에 앉아있는 사람을 다 올라와 해놓고 한 사람 붙들고 얘기할 때마다 우시고 또 한 사람 너 다음 너 누구야? 그러시면서 그 붙들고 또 얘기하는데 또 우시고 아버님은 다른 게 아니에요. 데려갈 사람이 없다. 데려갈 사람이. 그래서 기원절 내가 너희들을 데리고 들어가려고 하는 거야. 데리고 들어가려고. 그래서 이번 30일 기간을 정해놓고 원리로 다 우리가 다시 구조만들어 재창조 돼가지고 이제 기원절까지 깨끗하게 살다가 가야 된다. 깨끗하게. 아버님은요 이렇게 저희들을 사랑하십니다. 그 기원절 입성하는 게 그게 뭐냐? 옥새를 주는 거야. 옥새. 그럼 옥새가 뭐예요? 대한민국 하면 대한민국의 국장 있어요. 이건 대통령만 찍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 개인의 인감 도장 가지고 있죠? 그 인감 도장 그 누구 권한이야? 본인 거잖아요. 대한민국 하면 대통령만 찍을 수 있는 국장이 있어요. 그 옥새라고. 기원절을 맞이해가지고 우리가 기원절 들어가는데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옥새를 주겠다는 게 뭐예요? 옥새. 천국 주인으로. 그런데 아버님 시적으로 말씀하셔요. 내가 같이 데려갈 사람이 없어. 데려갈 사람이 없어. 우리 축복하는 걸 지금까지 아버님 보시면 다 알잖아요. 어떻게 살아왔고. 다른 거 없어요. 이번 30일 이 외 본체론 교육을 이 원리 교육을 뭐 때문에 5번을 계속 이 교육을 시키라고 왜 했겠어요? 다른 거 없습니다. 원리의 말씀을 깨닫고 원리대로
우리가 다시 창조되라. 다시 창조 본연의 인간, 하나님이 원하는 자아들들이 되라. 이걸 하자는 거예요, 이거. 아니, 무슨 뭐 원리, 본처럼 원리 강의, 뭐 5번 한다고 뭐 세상이 바뀝니까? 정권이 바뀌어요? 아닙니다. 문제는 뭐냐? 우리, 나요, 나.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사랑하시고 내 가정을 사랑하시는 아버지입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내 가정을 붙들고 내 종족을 붙들기 위해서 아버님은 그렇게 눈물 주시며 한탄하고 계시는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우리 내가 30일 여러분 못 갔다고 실망하지 마세요. 시험 받지 마세요. 중요한 것은 뭐냐? 이번에 말씀드린 대로 1시간짜리 원리 강의든 원리 강론이든 그것도 못하면 하루에 내가 전단지 12장이라도 아버님 말씀을 세상에 전하기 위해서 내가 조건을 세우겠습니다. 해가지고 그 전단지 가지고 전도되면 믿음의 자녀가 생길 거 아니에요. 그 조건이라도 나는 세웁니다. 그런 조건 세워가지고 말이죠. 이번에 이 30일 함께 같이 동참하고 그러고 기원절을 맞이하기 위해서 이제는 우리가 버릴 걸 버려야 됩니다. 정말 우리 식구들끼리 서로 사랑하고 그동안 부부끼리 사랑하지 못하고 정말 원리 강론의 핵심이 부부 아니에요. 부부. 하늘과 땅이 만나는 거 아니에요. 이번 기원절이 뭐예요? 하나님의 결혼식이라고 했죠. 결혼의 날. 그게 뭐예요? 천지합덕입니다. 하늘과 땅이 만나요. 하나님이 천지 창조할 때도 한 남자와 한 여자를 창조했어요. 무형의 하나님이 아담 에와라는 완성된 신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이상이 완성되는 거고 그게 결혼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기원절을 맞이하기까지 부부끼리 갈등하고 싸우고 부부끼리 잘못된 거 싹 정리해요. 그래서 천지합덕 하늘과 땅이 합일되는 이 천지적 의미를 가지고 기원절을 맞이해요. 이번에 뭐 30일 가는데도 부부끼리 싸움 많이 했죠. 왜 믿음을 갖고 못하냐고. 왜? 믿음을 가지고. 아버님이 하라는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30일 동안 부인이 가고 남편이 가는데 그래 집안이 망할 것 같습니까? 망하지 않습니다. 그 정성 데려오면 더 잘 돼. 믿습니까? 이거 얘기 들어보니까 아예 엄마가 없으니까 네가 알아서 해! 그렇게 하니까 애기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자립심을 길러줘. 자립심. 내가 할 일은 내가 할 수 있는 이런 강인한 정신력을 길러주는 30일 교육기간이래. 엄마가 없으니까 어떡해? 아빠는 바쁘고. 그러니까 애기들이 말이죠. 시간표를 딱 만들어가지고 일어나는 것도 지가 이제 알아서 일어나야 돼. 그러니까 정신차리게 일어나고 준비하고 더 잘 되지. 저는 뭐 제자 하나 같습니다만은 저는 목회를 하다 보니까 뭐 솔직히 자식 돌볼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아예 저는 그래 쌍둥이 날 때부터 그랬어요. 어려서부터 유치원 갈 때부터 지가 내일 갈 거는 네가 알아서 다 준비해라. 내일 준비해갖고 준비물 싹 준비해놓고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옷 입을 것도 일어나서 엄마 옷 달라고 하지 말고 내일 아침에 입을 거 양말 뭐 팬티 바지 이래서 입을 거 머리맡에다가 딱 대놓고 아예 자 그 훈련을 시켰어요. 왜 그렇지 않으면 뭐 목회자가 새벽이고 밤이고 어디 있어. 누가 아프면 달려가야 되고 누가 죽어 성화하면 달려가야 되고 뭐 교육 받아가고 회의해야 되고 언제도 받아요. 자식은 그렇게 희생의 길을 갑니다. 공직자의 길은 원래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교육을 저는 시켰어요. 이번에 30일 동안 그런 교육이 되고 있는 저한테 아 그거 잘 됐다. 왜? 30일 동안 지가 한번 알아서 해봐. 얼마나 잘할 것인가. 그리고
부인이 없으니까 남편이 해야 되겠지. 해봐. 한번. 남편이 얼마나 아내가 소중한 걸 알 거야. 그동안에 같이 습관적으로 살다 보니까 부인이 소중한 걸 몰라. 부인이 얼마나 정말 내 생활의 의지자가 되고 내 인생의 반쪽이 아니라 내 인생의 전부라는 걸 깨닫게 된 거라고. 이런 또 이번 기간이 배워진다면 얼마나 좋아. 부부간에 그동안에 서로가 소중한 걸 몰랐던 걸 소중한 걸 알고 그 소중한 걸 알고 9개월 동안 살면서 기원전을 맞이해가지고 부부가 정말로 한마음 한뜻 돼가지고 손잡고 들어가요. 아죠? 이런 기간이 이번 기간입니다. 그냥 무슨 30일 받고 이게 그게 의미가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기원전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 그 마지막 아버님이 이제 우리를 준비시켜가지고 기원전에 같이 들어가요. 그래 아버님이 18일 아침에 그 창심을 위해서 6시간 동안 우신 거예요. 내가 데리고 가고 싶어도 데리고 갈 사람이 없어. 하늘이 볼 때는 다 누더기 같아서 안 된다 이거야. 그 명령하신 그런 통곡하는 아버지, 그런 울부짖는 아버님 모습을 우리가 다 봤으면 참 얼마나 좋았을까. 그렇게 우셨어요. 6시간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번에 30일 본체론 원리 교육을 시키는 하늘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기간이 중요하지 않아요. 이게 기간이 30일이냐 20일이냐 40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문제는 정해진 기간 동안 우리가 원리라고 하는 그 생명의 말씀으로 내가 나를 다시 재창조 빚어져가지고 정말 흠이 없고 이번에 임두순 회장님이 성했을 때 그랬잖아요. 아버님이 얼마나 축복을 해줬습니까? 그래 너는 정말 성실하고 참 깨끗하게 생각하지. 그래서 조국 광고 필승 봉시 대표잖아. 이런 휴어를 우리도 다 아버님께 받을 수 있는 그런 생활을 하다 가야 됩니다. 믿습니까? 그런 기원전을 아버님은 고대하고 있어요. 기원전이 다른 거 아니에요. 큰 의미를 두고 있다. 그래서 아버님이 이번에 교육하시는 것은 마지막 5번째로 같이 한번 읽읍시다. 장부모님 찾아오실 수 있는 내 가정, 내 종족이 되잖아. 오늘 강사도 장로님 참 기도 계시받고 하시는 것 같아 내가 보니까. 응? 정말 하나님이 찾아오실 수 있는 내 가지고 내 가정이 되는 이걸 만들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냐 이거죠. 기원전 한번 봅니까? 그 기원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기원전을 맞이해가지고 하나님이 참부모님이 그래 내 자식아 내 아들아 내 딸아 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는 그런 날을 만들지 않으면 지금까지 뜻 따라온 거 소용없고 축복받고 산 거 소용없고 다 소용없어. 정말로 하나님 그래 나는 너만 만나면 마음이 편해. 나는 정말 너 아니면 못 살겠어. 네. 네가 그렇게 나를 사랑하니까 나도 너를 사랑할 수밖에 없지 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밤이고 낮이고 시도 때도 없이 하나님이 내 속에 임재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었으면 내 가정, 참가정 이걸 만드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 이걸 하기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이걸 하기 위해서. 다른 거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이 기간에 30일 기간 동안 우리가 말씀으로 재교육, 재창조돼가지고 우리가 기원전을 이렇게 맞이하자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식구 여러분 아예 오늘 딱 아주 결단을 합시다. 결정을 합시다. 오늘 아예 결판을 내요. 결판 딱. 다 4번째 내가 버려야 될 습관 아예 오늘 싹 다 버립시다.
아, 나는 이걸 좀 버려야 돼. 버리면서 딱 어느 날 결심하고 버리자. 담배 피던 식구님들은 딱 아예 그냥, 술 먹던 식구님들은 술 딱 아예 그냥, 다른 여자 상했던 사람 딱 그냥 아예 절대성, 이번에 이 절대성 교육을 처음부터 끝까지 아예. 그리고 불평, 불만하던 이런 파라스, 이런 사탄이가 좋아하는 소성은 아예 그냥 오늘부로 딱 잘라버려. 예. 여러분, 이번 30일 이 기간에 그거 하자는 겁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동안 교회 열심히 봉사, 열심히 전도 못한 거. 그래서 아버님은 이렇게 해서 오늘 우리를 김원절 손잡고 들어가시다. 그래서 18일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데리고 가고 싶어도 데려갈 사람이 있느냐? 없어. 이 듣고 가시는 거 아니에요? 마지막 이제 끝나요. 정말 부모님이 데려갈 사람이 없다고 저렇게 한탄하시고 통과하시는 아버지. 정말 우리 참 부모님 눈에서 눈물 나게 하는 자식이 되지 맙시다. 우리가 이제는 이번 30여일 동안 이런 원리를 훈독하는 조건을 세우셔가지고 그거 다른 거 없어요. 그냥 뭐 세수만 조건 세웠다 그게 아니에요. 원리를 훈독하면서 원리대로 내가 살겠다고 하는 이런 마음의 결심, 결단을 가져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기간이 30일 기간. 이런 마음과 뜻을 가지고 같이 우리가 함께 30일을 동참한다면 정말 하나님은 나를 버리리라 버릴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 이번 30일 정성에 같이 동참하고 또 30일 동안 원리를 같이 교육받는 이런 기간으로서 원리적으로 나를 새 사람으로 다시 빚어 만드는, 그래서 30일 이후에는 정말 기원절까지 우리가 깨끗하게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심정과 뜻을 알고 살아서 기원절을 맞이하는 이런 준비를 하는 기간이 이제 얼마 남았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믿습니까? 정말 이 아버님의 이런 뜻이 전 세계적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참 기쁜 소식을 하나 드리고 싶은 내용은, 그럼 이 사진을 보시면 바로 여기 서 있는 이분이 누구냐면 네팔의 협회장이에요. 제가 인도 갔을 때 이 사람 같이 만나고 명함도 주고받고 같이 인사하고 저보고 그래. 네팔 한번 오십시오. 제가 잘 모시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일본 협회장이에요, 이 사람. 그런데 이분이 가정당, 아버님 만든 가정당으로 국회의원 당선됐어요. 근데 국회의원이에요, 이 사람이. 네팔에는 국회의원이 몇 명 있냐면은 601명 있습니다. 601명 중에 가정당, 유일한 가정당의 국회의원. 협회장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 원리 말씀을 너무 감동받아가지고 국영방송, 우리나라 말하면 KBS, MBC, SBS 이 국영방송에서 본체론 교육을 방송에서 합니다. 국영방송에서 정식으로. 이런 나라들이 앞으로 생겨 나가는 거예요. 이제 원래 본체론 교육도 뭐 이제 우리가 맨날 가서 뭐 쭈그리고 앉아서 들을 게 아니라 이제는 국영방송에서 원리를 강의하는 이런 시대가 벌써 문을 열었잖아요. 그럼 매일 본체는 원리 강의가 국영방송을 통해서 나가요. 얼마나 좋아요, 우리 원리 내용이. 이 원리대로 이렇게 살자는데. 그래가지고 이 양반이 정말 아버님께 많이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왕정에서 네팔이, 왕정하에서 독재에서 이제 또 민주주의를 개혁하는 개혁기에 있습니다. 이 개혁기에 개혁 장관으로 이번에 임명이 됐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대통령으로부터 우리 이 장관 임명된 사람이 서가지고 임명장 때 받는 거예요. 박수 한번 치세요. 정말 참 네팔이라는 나라가 하나님
재림주 참부모를 받았으면 민주화 개혁의 장관으로 임명됐다. 그건 정말 대단한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번에 장관으로 발탁이 됐는데 이번에 장관이 몇 명이냐면 25명 장관을 발탁하는데 거기에 우리 협회장님 가정당의 국회의원으로서 장관으로 이번에 아주 임명장을 받은 이런 참 소식 아버님 얼마나 기뻐하시나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장관 임명장을 받고 제일 먼저 와가지고 어디로 왔느냐? 참부모님 와서 둘이 부부가 경배하는 거예요. 참부모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팔 통일교 본부에 와가지고 참부모님 조용히 와서 경배하고 식구들하고 같이 서가지고 기도하는 거죠. 감사합니다. 이게 다 참부모님의 은덕이고 참부모님의 역사, 하나님의 승리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감사하면서 국민의 경배를 이루어서 여러분 이미 이 땅에 이런 역사를 이루어졌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지금 뭐 저기 어느 쪽이야 남미 쪽에서 원리 강의가 막 국영방송으로 나가고 다 나가잖아요. 지금 이렇게 됩니다. 좋은 것이죠.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KBS, MBC, SBS에서 말이죠. 이 본체는 원리 강의가 이제 방송 채널로 나갈 때가 곧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 기반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 이번에 30일 우리부터 정말 새롭게 다시 태어나서 세상을 향해 나가면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기원절까지 이런 승리의 참 쾌거를 부모님께 보내야 돼요. 그래서 정말 이 네팔이라는 한 나라가 이렇게 이제 아마 제가 볼 때 이 사람이 이름이 뭐냐면은 에크낫 바칼시, 에크낫 바칼시. 이게 에크낫이라고 하는데 이게 성이고 이름은 다칼시인데 다칼시 칼로 그냥 사탄을 탁 쳐가지고 승리하잖아요. 다칼시 이름. 정말 참 에크낫 네팔 대표장이 이런 참 놀라운 하늘의 승리를 가져와가지고 좀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참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이런 소식과 아울러 오늘 참 이렇게 식구들 만날 수 있도록 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참 협회에서 보낸 것도 다른 말입니다. 이번 30일에 대한 이 의미를 정말 우리가 바로 알고 못 가셨지만 가신 분 이상 우리가 여기서 원리 공부하고 이런 의미를 알고 지내는 자에게 하늘의 축복이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사랑하는 식구님들 이렇게 만나보니 참으로 반갑고 기쁘고 참 얼싸안고 춤이라도 주고 싶은 하나님의 그 기쁜 심정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아버님, 이제 기원절을 앞에 두고 우리 축복 가정들을 부모님이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가를 저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6시간 동안 저희들을 붙들어 놓고 그렇게 눈물을 흘리시며 저희들을 사랑하고 내 가정을 사랑하시고 내 종족, 이민족을 사랑하시는 부모님의 그 뜨거우신 사랑 어찌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도 저희들을 데리고 기원절을 맞이하시기 위해서 그러나 내가 보니 데리고 들어갈 사람이 한 사람도 없구나 하면서 그 애통하시는 부모님의 그 모습을 바라볼 때 정말 가슴이 찡하고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 보실 때 합당하게 살아오지 못한 것이 참으로 원통하고 불안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제는 부모님의 눈에서
눈물이 피눈물이 아닌 부모님의 영원에서 기뻐하실 수 있는 영광과 찬미의 그날을 저희들이 만들어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리하여 이번 30일 동안 우리도 함께 본체론 교육에 함께한 이런 입장에서 우리도 원리 말씀을 분독하고 공부하는 이 기간으로 갖고 이 말씀을 정말 깨달아서 그동안 우리가 타락한 세상과 함께 살아오면서 이 타락성, 이 습관에 젖어왔던 모든 것을 이제는 단칼로 자르듯이 아버님 오늘을 결단할 수 있는 이 한 시간으로 저희들을 또한 사랑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아버지 앞에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님 네팔 소식을 접할 때 참으로 기쁩니다. 이 지구상에 이런 나라가 이제 하나 둘 점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을 믿습니다. 이러한 승리적 기반을 축으로 해서 아버님 네팔에서 이렇게 되어지는 것처럼 이 한국은 어느 나라입니까? 참부모님이 탄생하신 나라요. 하나님의 조국, 하나님의 나라로 축복해 주신 이 나라입니다. 아버님, 이 나라에서 태어나서 이 나라에서 축복받고 살고 있는 저희들, 이제 우리도 우리 종족을 이끌고 기원전을 맞이하기 위한 이 정성의 기간이라는 것을 또한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더 열심히 전도도 하고 해서 아버님 기원전을 맞이하면 부족함이 없는 우리 식구들에게 역사해 주시고 오늘 이 말씀이 내 마음속에서 아버님 화라섬처럼 매일 말씀이 가슴에서 불타게 해주시고 이 말씀이 내 귓전에서 아버님 천둥 번개 소리보다도 더 크게 아버님 아버지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희들 식구들에게 축복해 주시는 아버지 앞에 감사드리면서 축복 중심가정 박정호 우선순 가정의 이름으로 보고 올렸사옵나이다. 아주